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를 대할 때면 신대원 3학년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3학년 1학기 설교 실습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자유롭게 설교를 준비해서 시간 안에 설교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자에 대해 모든 신대원 그 반의 저희 동년 학급생들이 평가를 하고 교수님과 함께 평가서를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전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등단하셨습니다. 40세의 노처녀이신 여전도사님은 말씀을 하다가 설교 중에 밤늦게 말씀을 읽다가 이제 룻기에 이르러서 룻기를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아하니 룻이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왜 야는 2번 가고 나는 한 번도 못 가요? 하고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호소하면서 막 앙탈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석책을 펴서 막 룻기에 대해 찾아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20년 내지는 30년 난다는 말씀을 주석을 찾고 얼른 책을 덮고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본인 나이가 40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60 아니면 70세를 보아스를 주실 것 같아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기도 하셨다고 하시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우리 학교에 CC가 되셔서 연하 전도사님을 만나서 잘 시집 가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모두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과 결혼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룻은 또 한 번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단 2권의 성경책 에스더와 룻기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룻은 독립된 말씀을 가진, 거기다가 여인으로서 성경 66권에서 독립된 여성의 이름으로 챕터를 가진 여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백성입니다. 모압은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발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생 숙적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예언자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바로 룻의 같은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압 백성을 엄하게 분노하시게 만듭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그렇게 하심으로 이 모압 백성은 그때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저주를 받은 민족에게서 영원히 형통이 떠난 민족에게서 룻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가문, 그녀의 민족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왔을 때 모압에 와서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녀의 2 아들 모두를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던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 정도로 타락했고 그 정도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룻의 삶도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나업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쭉 이어져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기는 룻의 순종이 총 3번이 나옵니다. 1장에서 순종, 2장에서 순종, 3장에서 순종, 그리고 4장에서는 축복이 나옵니다. 룻이 얻은 축복은 순종이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룻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 가문을 소망하고 우리 가문이 그 가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룻기 총 4장 중에 3장에 걸쳐 그녀가 얼마나 죽기까지 순종했는지를 보면 결국 축복은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했던 순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어머니의 백성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룻의 첫 번째 순종은 어머니를 거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아이러니하게 어머니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던 어머니, 섞여 있었던 나오미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며느리를 배려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먹을 자리, 살 자리, 살기 쉬운 자리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룻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인간적인 사랑을 따를 때 룻은 먹고 살았겠지요. 하지만 모압 백성에 남았을 때 룻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 백성, 저주받은 백성의 민족에 그대로 그 가문에 돌아갔을 때 룻의 인생이 룻기서 4장에 나오는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섞인 신앙을 따라갔을 때 룻기 4장의 룻의 인생을 룻은 1장의 순종을 포기했을 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룻은 어머니를 거절했습니다. 섞인 신앙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결혼해서 배웠을 것 같은 그의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얻는 선택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룻의 순종은 어머니의 나라로, 어머니의 백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과부됨으로 돌아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독히 민족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룻은 얼마나 업신여김의 대상이었을까요? 거기다가 두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과부를 기억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가뭄을 피해 도망왔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과부를 데리고 말입니다. 룻의 순종은 어머니에 대한 거절로 나타났고 믿음이 섞여 있는 어머니의 뜻에 거절함으로 그 가문에서 배운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차지한 것은 나오미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아닌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합니까? 섞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섞인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축복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룻기 1장 18절에 나오미가 자신을 거절하는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 내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가치관을
가치관들이 나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사는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을 경험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 룻의 순종은 보아스에 대한 순종입니다. 룻기 2장에서 돌아온 어머니와 룻은 고향에서 하층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과부에게 땅도 농사 지을 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마저 막막했습니다. 룻은 이삭 주우러 나옵니다. 마침 볼이 이삭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삭 주우러 나왔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옵니다. 보아스는 거기서 룻을 만나고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가난한 과부가 많은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보호이고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알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한 선명한 분별력,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합니다. 또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두 번이나 부탁합니다.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이전 버전에는 건들지 말고. 그녀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도움이 없는 참 불쌍한 처지에 가장 하층민의 가난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보호해 줄 수 없는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그의 종들에게 건들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밭, 더 이삭이 많아 보이는 밭, 지나가다 보면 더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밭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룻은 자신의 시선, 자신의 시각을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아스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밭 갔다 또 보아스 종 따라갔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하게 보아스의 종들이 가는 밭, 보아스의 밭에만 따라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것이 룻의 두 번째 순종입니다. 룻에게 자신의 눈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계산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룻은 철저하게 보아스에 신뢰하고 보아스를 순종함으로 그가 주는 보호와 그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내 인생을 세팅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 해석에서는 이 밭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분이 있으라는 곳에 철저하게 있을 때 그분의 보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보호와 그 안전을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기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 같은 축복을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간 그 모든 축복이 성경에서 봤던 룻의 축복, 에스더의 축복, 다윗의 축복,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이 내가 그 순종하는 그 즉시 내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계산을 따르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 그 기적이 머문다는 것, 내 계산과 환경에 머물지 않다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님들, 끊임없이 순종하고 내 계산을 버리고 순종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서 순종이 낳는 기적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가장 어려운 순종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라고 명령합니다. 초대받지 않는 자리, 초대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가면 안 될 곳에 룻은 어머니 명령 하나 듣고 따라갑니다. 어머니 명령에 순종합니다. 보리타작을 하고 타작마당에 잔치가 있고 모두가 잠들 때 룻은 보아스가 잠든 자리로 갑니다. 그곳은 여자들이 드나들면 안 되는 곳입니다. 룻은 그곳에 곱게 차려입고 가서 그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남편이 되어주므로 그녀는 아이를 얻고 자신의 가문의 땅, 남자가 다 죽어 더 이상 계승할 수 없는 그 가문의 땅을 얻기 위해 그에게 그 부탁을 하러 그 밤에 그곳으로 갑니다. 여인으로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룻의 안식과 룻의 복을 위해 하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를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남자를 남편으로 얻고 또한 가문의 땅을 위해 가문의 사명을 위해 가문의 기업을 위해서 그 부탁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을 보내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이 말이 순전히 진실되게 들릴까요? 어머니 자기 가문 생각해서 자기 손주 보려고 나를 이용한다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또 저렇게 쓰려 하네? 어머니 신앙도 별로 안 좋으면서 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룻에게 하나님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룻에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분별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거절할 때 거절하고 어머니를 따를 때 따릅니다. 어머니를 거절할 때도 더 큰 말씀에 대의 더 큰 순결한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룻은 어머니를 1장에서 거절했고 지금 3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너의 축복을 위해서 보아스에게로 가라라고 할 때 룻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처음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얻고 보아스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더 깊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서 잃어버린 자신의 가문의 땅을 얻기 위해 룻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가서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중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그녀의 순종이 얼마나 사명에 의거한 것인지, 그리고 또 여인으로서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순종이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전히 사명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한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에 신사적으로 동참해 줍니다. 그리고 룻의 손정을 통해 나오미의 가문은 살아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남으로, 아들이 태어남으로 가문의 땅이 찾아옵니다. 또한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은 예수의 가문이 되고 룻은 예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 2024년은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끊임없이 순종할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많은 상황들과 순간들과 여러 소리들, 그리고 저에게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섞임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지금의 제가 여기에 또 서 있고 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할 거리는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할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순종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한 영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저의 축복은, 저의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또 한 번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혼을 선택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그 멋지게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장 예수 잘 믿는 길로, 가장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길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대흥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